한 가지 양해를 구할 건요. 하다 보니까 한 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뭐냐면요, 구원의 의미와 축복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구원은 누리는 겁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거, 천국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누릴 것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12과를 4과에 줄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안 돼서 다음 주 한 주 더 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원래요, 저기 부흥회 갔을 때 첫날에는요 교인들 책임이래요. 왜 그 이제 형들을 부흥회에 초청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사 책임이래. 이제 강사 잘못하면 다 죽쓰는 거예요. 다 이제 참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많이 왔는데 오늘은 강사 책임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까지 내는 우리가 믿음의 내용,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하고요. 오늘은 그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놨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줬다는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할 때 이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지난주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사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속량,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4가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요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도 속량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워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상속자로 삼았어요. 새 언약의 핵심은요, 여러분 상속할 때 종에게 상속해요, 자녀들에게 상속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 우리는 상속자예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말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면서 너희도 함께 앉았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다 누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로부터 해방됐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아니, 우리가 왜? 이미 예수님이 내가 감당할 죄를 십자가에 다 감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들은 고백만 하는 거잖아요. 고백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이 없잖아요. 사탄부터 이미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겼어요.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은요, 그걸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얽매여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고 이렇게 순종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한마디로 구원을 완성했어요. 이 구원을 완성했으면 이제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놨어요. 선물로 주려고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그 구원을 내가 취하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하 주시고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게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거 나눌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특히 사도 바울 쓴 서신 보세요. 다 뭐예요? 믿음으로.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그 밑에 보세요. 1페이지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 다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은 내 것이 되려면,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선물로 받으려면 오직 뭐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으로 되는 거, 믿음으로 다 속량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의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 우리 이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행위와 반대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오직 뭘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라든지 내가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배경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요. 믿음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모든 능력을 행할 때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줄 때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나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성격이에요. 믿음의 성격. 성경에서는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 안 되고 자, 보세요.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뭘 믿는 거예요? 요거 믿는 거예요. 앞에 이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을 이용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해서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 중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믿으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야
지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내가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지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2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처음부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말하면 그럼 그게 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들었던 것, 그거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내용, 이걸 말해요. 이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믿으면이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아들과 아들 안에 거하리라.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처음 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뭔지 나누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과거에 처음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 사도들로부터 처음 들은 복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의 의미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부터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은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다. 이게 썩지 않을 씨로 말씀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다. 보세요. 3페이지. 이게 뭔지 딱 유추가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요, 우리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설명을 잘해요. 지적으로 알아야. 이게 우리는 무대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무대포적으로 믿으면요 설명을 못해요. 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딱 알고 있어요. 이 지식적으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뭘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적으로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체계로 잘 알고 있어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지적으로 믿는 게 처음 중요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12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말, 이걸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잘 믿었다면 그 내가 전한 말로 인해서 너희가 뭘 할 거예요? 구원받을. 그럼 내가 전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뭘 통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성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지적으로 믿는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너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비밀,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뭐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구원의 비밀이 누구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에 너희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비밀,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걸 로마서 1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적으로 알아야. 그걸 지금 조명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명도 되고 구원에 이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성령께서 누구에게 나타냈대요? 5절에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냈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냈대요?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또 나타냈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가 됐다. 이거 딱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결국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다 예언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거기 보세요. 자, 이사야 56장 6절 보세요.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는지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곧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내가 이미 구원한 백성은 이스라엘. 왜 또 다른 모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이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무슨 쪽으로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를 지적으로 알고 믿는 것을 성경은 믿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거 의미가 뭔지를. 첫 번째, 성경에서는 뭘 어떻게 믿는다고요? 지적으로.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4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4절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너희가 받은 것, 그게 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뭘로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리라. 하나님께 낳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믿는 거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은요, 구원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다 이렇게 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이 다 구원에 대한 말인데, 구원은 딱 두 가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게 이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성경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약 성경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알겠죠? 자,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먼저 뭘로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먼저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지적으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믿는데요? 영적으로 믿는다고 해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다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했구나 라는 걸 뭘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것을 성령으로 믿는다, 영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이루려면, 나누겠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면 지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뭘로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걸 성경은 아주 강조해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5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고 구속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다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더 역동적이고요, 더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되고요, 더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른 아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부분으로 국한시키면 정확하게 바린서처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만 알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깊은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지적으로 알았으면 그 다음엔 뭘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만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뜻과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이유는 지적으로 알았으면 그 지적으로 안 하나님과 내가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과 교제를 해야 성령님이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정치적인 수도는 어디였어요? 로마. 문화 종교의 중심지 수도는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어요. 이게 에베소는 우상천지였어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모든 신들이 집합체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영적 싸움에서 그 우상들과 악한 원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지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조성원 장로님이 에베소를 거의 다 애웠었어요. 지금은 잘 애우시나 모르겠다. 나는 그때 몰라. 지금 내가 가끔마다 야, 조성원 장로님이 그거 다 애웠으면 진짜 복인데. 그 정말 에베소의 핵심이 다 들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지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마음을 밝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마음을 밝힌다 그 말은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맨 밑단 보세요. 맨 밑단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시작.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데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될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뭐 했어요? 깨뜨렸다. 무장해지시켜요. 마귀의 패배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알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 이미 승리했어. 그걸 지식적으로 알면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담대해지나요? 여전히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나요? 지적으로만 알면 못 벗어나요. 근데 이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보세요. 확신이 있게 돼요.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도전을요, 두려워할까요? 싸울까요?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신과 담대함과 서는 것은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세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지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또 더 확실하게 믿으려면 뭘로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영적으로 안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지적으로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알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아는 이 하나님을 뭐하여?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에 있어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 6페이지 보면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물은 여기 보세요. 물은 무슨 쪽으로 믿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으로 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뭘로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지식적으로 믿어야 되고, 물로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여러분, 이 지적으로 아는 부분은 우리의 혼의 문제예요. 혼, 인격, 혼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영. 지적으로도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 믿으려면 그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하게,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믿고 알아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게 해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을 때, 특히 모태신앙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지적으로 믿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막 통해 작업해. 그리고 자기 죄를 다 기록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건 뭘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적으로 깨달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그때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속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즉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적으로 아는 만큼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려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 중에 우리의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래요? 5절에 보니까 뭐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것을 전파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데 6절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아야 된대요. 비춰줘야 된다. 성령님이 조명해 줘야 된다.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이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이 가려진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누가 이미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깨달아야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누구를 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통곡이 나올 때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김영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적으로 처음에 시작해. 그죠? 어떻게 처음부터 눈물 콧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요. 막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 그 상처의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요. 모든 분의 우리 신앙.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이건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 발견하는 거니까. 발견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조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귀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에서 감추어진 보화, 가장 값진 진주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예수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보화로 감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재산을 다 그 말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다 살 수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뭐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발견해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봐야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자원에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자원에서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거기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감춘 보화와 가장 값진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비유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보화와 진주에 사는 값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보화와 진주를 샀던 이유는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 혹은 발견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발견은 뭘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들, 여기 복음의 이 진리들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은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려면 뭘 발견해야 돼요? 천국의 영광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죽음 앞에서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못 살아요. 근데 그 보화를 성령을 줘서 깨달아서 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깨달아져요. 아멘.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나라에 누릴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령이 깨닫게. 그러면 우린 자동적으로 본향을 향해서 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제가 성령 교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뭘 알겠어요. 근데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학회 때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것도 뭐 하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앵콜 받았어요. 그때는 웬 담대함이 생기는지 다 뭐 자기 장기장 하는데 담대하게 서서 저 멀리 있는 시온성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왜? 깨달아지니까.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처음 교회 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따라서 하죠. 성령이면 한순간에 바뀝니다. 참, 이 얘기를 좀 시간제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남인이에요. 아들, 딸, 아들, 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균형 있게 잘났어요. 제 동생이 바로 3살 밑에가 충주에서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결혼을 잘못했어요. 남편이 너무 매정해요. 아주 정이 없어. 그래서 늘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에게 그 위로와 보상과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늘 눌렸어요. 딸 셋을 낳았어요. 딸. 장로님, 딸 셋 낳는 게 복입니다.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딸 셋 낳았는데 그 셋을 키우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요, 제가 한 4개월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내려갔어요. 우울증과 오빠 전화해서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지금 무슨 리조트 몇 층인데 뛰어내리고 싶대. 그런 제가 어떻게 해? 그냥 그거 붙들고 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서 기도해주고 그냥 계속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그런 데다가 그때 당시 딸 셋 중에서 마지막 딸이 정신병까지 갈 정도가 된 거예요. 애가 똑같이.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됐길래 원주에 제가 있었잖아요. 원주에 가면 기독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는 그 연세대학교 하는 기독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정신병을 내가 입원을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약물 치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 생활했어요. 지난주에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 이제 89세 됐는데 생일 잔치인데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내 여동생은 완전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딸이 딸 둘인데 다 저기 차병원의 간호사예요. 차병원의 간호사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주에 거기 간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주님 만나서 지금 놀랍게 변화됐다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렇게 우울증과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제가 정신병에 넣을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선교 대학교 그 교회에서 하는 청년 단기도 갔다 오고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도 감당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령이면 한순간에 바뀝니다. 내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희망 있다. 우리 청년을 주님 한번 만나면 성령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할 때 온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같이 나눠서. 자, 이제 세 번째요. 성령으로 믿는 것이고, 세 번째 도덕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때 도덕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적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믿었어요. 성령을 두고서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믿는 대로 뭐 할까요? 행동합니다. 따라서 믿으면 행동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으면요,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 성경에서는 지적으로 믿는다,
성령으로 믿는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된다. 거기 보시면 8페이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 믿으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 있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기 질문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행함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고 지적으로 믿으면 믿은 대로 뭐 한다고요? 행하게 된다. 그걸 도덕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믿게 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의미를,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뭘로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지식적으로, 두 번째 성령으로, 세 번째 도덕적으로. 이 결국은요, 지적으로 알아서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의미, 믿는다는 성격을 이 세 가지로 딱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 9페이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고요, 믿음의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세 번째 이제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같이 나눔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방법에서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행위는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든지 어떤 봉사, 그 행함은 당연히 열매로 맺혀져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 내가 11조를 해야 구원받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항상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예배를 꼬박꼬박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야 구원받아. 이건 무엇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행위로는 안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행위가 없어도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지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위, 나 예수 믿어도 목사인데 아직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겠어? 아니에요. 내가 목사와 상관없어요.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 예를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랍비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조건과 종교적인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행위적으로나 종교적인 신분적으로나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면 찾아왔을 때 너 구원받았어라고 해야 되는데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신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절과 7절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와서 그때 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다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뛰어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었다면 너 의로운 자 니고데모야, 내게 나왔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거잖아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아무런 당신이 이스라엘 선생,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 보니까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딱 던진 말이 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 말은 이미 너는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뭘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종교적인 신분, 목사라는 신분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적으로 뭘 해야.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율법주의 신앙을 다 가르쳤어요. 너 교회 와서 옛날에는 그 교회 기름으로 합판으로 돼 있지, 그 합판이 아니라 소나무 짜서 그걸 마로 만들었어요. 그걸 다 참기름으로 닦았어요 다. 그래서 열심히 닦으라고 전사님이 시켰어. 열심히 닦아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뭘 해야? 여러분, 아니에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제요. 구원의 방법 가운데, 구원의 순서 가운데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뭐로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처방전으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 믿어야 돼요. 처방전대로. 여러분, 약국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내려주죠. 그러면 그 처방전제도 해줍니까? 더 첨가하거나 뺍니까? 그대로 해줘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10페이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처방해 준 방법만 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장자 재앙으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디에 뿌리래요? 바르래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래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뭐 한대요? 넘어간대요. 6월절이잖아요. 자, 그날 밤에 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첫 새끼를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준 처방전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처방해 준 것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 집이,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걸 안 믿었어. 아니, 어떻게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부흥해야지. 그리고 피는 안 바르고 거기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붕해해도 죽어요. 금식해도 죽어요. 작정기도해도 죽어요. 왜? 처방전들을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처방해 주다. 여러분,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요. 나뭇가지를 꺾어다 물에 던지래요. 그러면 그 물이 달아진대.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금식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 해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처방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십자가예요. 그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 말씀을 계속, 그래서 광야하는 동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만 해요. 자, 민수기 21장 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이에요. 자, 불뱀에 말려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줘요. 어떻게 하래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애하여 종의 길을 따라 에덴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거늘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백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래서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다음 장 보면요, 질문이 4가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원망했어요. 에돔의 왕의 대로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갔어요. 우회했어요. 우회를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광야를 한참 걸어야 되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왜 이런 길로 인도하고 왜 광야에서 이 맛도 없는 만나를 주냐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뭘 내려주세요? 처방전. 어떻게 하래요? 예, 장대를 매달아서. 자, 그게 뭐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나중에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니까 장대에 매달아서. 거기 뭘 매달으래요? 놋뱀을 놔서 매달으래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체가 어디예요? 국제 무슨 기구 있잖아. 예? 예, 유네스코 나온 그 보건 그 이름도 단체 있는데. 예, 맞아요. 이렇게 하래요. 매달라요. 그리고 뭐래요? 저거 쳐다본 사람은 다 살릴 거다. 불뱀에 물렸어도 쳐다본 사람은 살릴 거다.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해서 그 처방전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뭐했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향산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가 그 앞에서 장대는 안 매달고 부흥해하기 시작했어요.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안 나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 그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요. 왜? 그게 나를 상징한 거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장 보세요. 11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서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러니까 놋뱀에 달린 것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준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장대처럼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처방전이니까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여기 복음의 내용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법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믿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 첫 번째 회개입니다.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기 전에 뭐 해야 된대요? 회개하여.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요. 항상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개와 믿음이 함께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여. 자,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요 뭐냐면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뭘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 중간 부분 회개의 핵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파벳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짓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법을 어기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조성원 장로님을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조성원 장로님을 미워했지만 결국 그 미워하는 죄는 누구에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반드시 사람에게 지은 죄도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 구원의 문제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의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예요. 회개했으면 두 번에 주 예수를 믿어야.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보세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무슨 비유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 집에서 시집을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간 귀신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살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갔던 내 집 한번 가볼까 했더니 깨끗하게 청소는 됐는데 회개는 했는데 주인이 없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 7 귀신을 가지고 데려와 살았다. 여러분, 이게 회개야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이 없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에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 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시작.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뿐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회개했으면 반드시 구원을 위한 믿음의 순서의 두 번째 핵심은요, 혹 회개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접 기도를 다 했잖아요. 영접 기도 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예수님을 다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밑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맨 밑에 파란 글씨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 목소리로 신앙 고백으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구주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의 두 가지 길, 뭐래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뭐예요?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영접해요. 그러면 나서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생명입니다라고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시인할 때 두 군데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죠. 시인할 때 첫 번째 교회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성도들 앞에서 할 때 그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믿는 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교회 앞에서 하는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례식.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적으로 믿는 자 앞에서, 하나님과 믿는 자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공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당시 뭐예요? 서약을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하고 시인하잖아요. 두 번째, 불신자들 앞에서, 이건 믿는 자 앞에서, 불신자들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전도가. 구원의 순서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회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교회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시인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보세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시인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 앞에서 뭐는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뭘로? 세례식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구원의 순서이고 방법이에요. 자,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간 단부터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시작. 구원받는 믿음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식사기도 할 때 그냥 대충 사람 보면 부끄러움 당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 뭐 시인이냐 아니냐 뭐 그걸 따질 거 없지만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말씀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믿는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구원의 조건들은 아닙니다. 는 참다운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세례 안 받고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식과 성만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한 식구가 됐고 믿음의 형제가 됐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엊그저께인가요?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딸이 목사예요. 여자 목사예요.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그 소설가와 결혼해서 이제 이혼을 당했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하다가 죽을 병에 암에 걸려서 죽기 앞전이었어요. 그래서 딸 때문에 딸을 있는데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하면 이어령 박사를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박식한 사람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지식이 죽음 앞에 있는 딸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예수 믿었대. 자기가 내가 도와줄 길이 없다. 아, 인간은 어떤 지식으로도 죽음 앞에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때 예수 믿게 돼서 이제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통해서 세례 받고 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가지 못한 게 있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 하면 박수 치고 막 하는 걸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딸한테 갈 때, 딸하고 시장 갈 때, 너 제발 이 교회 갈 때 박수 치지 마. 가만히 있어. 어떻게 지식이니? 지식인데 가지고 박수를 치고 거기서 뛰고 그래. 가만히 제발 있어. 근데 그렇게 해도 약속해놓고 가면 막 박수 치고 그래서 그걸 도저히 이해 못했대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성령을 받았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여러분, 그분이 은혜 받고 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지식으로 설명하는데 놀라워요. 아,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복음으로 적용하는데 지식인들은 그 말씀 드려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복음이 된다니까요. 어떤 교수님은 생명학을 전공했어요. 건국대 무슨 교수님인데 그 생명학 시간에 그걸 복음으로 적용해가지고 애들한테 전 클래스를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요 전문적 지식 위에 성령이 함께 들어가서 복음과 연계되면요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재능, 그 분야의 기술, 최고의 전문적인 기술 준 거요. 그걸 통해서 복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그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요 소명이에요. 그곳으로 부른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칼빈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생활하는 그 직장, 사업장, 캠퍼스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녹아져 살면서 복음으로 녹아져 살면서 직접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하도 복음으로 내 삶을 거기에 투영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돼요.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시인한 것만 아니잖아요.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얼마나 실수했어요. 말만 하고 예수쟁이라고 말만 한다고. 실제 삶으로 녹여내야 돼요. 삶으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못 녹여내야 돼요. 그렇게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믿음의 성격, 지적으로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 믿어야 되고 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미암아 구원의 심도, 회개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구원을 누리는 게 뭔지, 구원의 의미와 축복이 특권이 뭔지 그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